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요?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 찬양 들으시고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상고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감사의 소리가 들려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후에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지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다 막혀버렸다, 막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늘까지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그런 경험이 내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도 막혀버려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것이 막힌 것도
막막한데 때로는 하늘까지 막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서 막힌 것도 서럽고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슬퍼할 일인데 하늘까지 막혔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합이 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막혀서 지금 현재는 한재를 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할 것 없이 한재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막혀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시대에 그들은 정말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놓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우상의 지도자들이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겨루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일어서 재앙급수를 한 해 만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나오고버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의 성정은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 슬퍼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유상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비가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데 회개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무너진 에베의 단을 먼저 수축은 치료입니다. 수축 라파 치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무너진 에베 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단을 회복하십시오. 은혜의 단, 믿음의 단을 먼저 수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절에 35절에도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더군다나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사막의 지역에 물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과연 살아남았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척박한 땅, 석회질이 가득한 사막의 땅이 말입니다. 장작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6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들이 모든 걸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하는 행위가, 그 행동이 이렇게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제물로 올려고 물을 오지 않는 그곳을,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물을 길렀을까요? 이 갈멜산에 있는 지중해는 해발 546m라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지중해까지 24km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을 도대체 어떻게 길러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헬기에 물을 타는 소방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짐승은 과연, 교통수단의 짐승은 얼마나 살아남았을까요? 그런데 물을 길러서 거기에 부었더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5절에. 예배 제단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드려졌더니 그 제단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반드시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행한 대로 넘치게 된다는, 씨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을 심었으면, 긍정으로 행했으면 그것을 내가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주의 말씀 네 문을 향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며, 자기들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꽤 응답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나니까 넘쳐나게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쓸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42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저는 뚱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폐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싶어도요.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놓고는 히브리 언어로 숨입니다. 숨음과 똑같은 뜻으로 하여진 것이 무엇이냐? 에스라서 10장 44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해. 여기 낳고입니다.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흔히들 하늘이 노래져야 아이가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에, 절절한 고통에 기도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절절한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절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혁신적인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상고의 고통의 기도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질병의 사형 선고, 가난의 사형 선고, 사람을 통하여 선고, 사업이 부도가 나는 가정에 부부지간의 결혼이 실패가 돼서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데 그걸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큰 빗소리 바로 아몬입니다. 절절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절절한 기도로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빗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몬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역대하 31장 10절의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이사라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큰 빗소리를 절절한 기도를 여자의 상고의 고통에 처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고 큰 빗소리를 주시는데 그 빗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많이 쌓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지만 남은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이 축복이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이 절절한 기도, 철저하게 형식적인 땀방울이 팥방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혁신적인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에베단을 먼저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하몬으로 쓰여진 뜻이 뭐냐.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삶을 살아왔더니 이제는 건강에 한제가 들었던 거, 가난에 한제가 들었던 거, 사람을 도와 한제가 들었던 그것이 떠나간 것도 부족해서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해주시더니 뭐예요? 풍부하고 즐겁게 화평을 누리면서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려줘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풍요를 사랑한대요. 풍요하다. 하몬, 큰 빗소리. 하몬의 뜻이 뭐냐? 풍요한 삶을 풍부한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한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많이 가져야 풍요로울까요? 아니에요. 내가 풍요로운 삶, 풍부한 삶을 사는 거냐.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누리고 산다라고 해서 풍요롭거나 풍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를 바라보고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확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돼 있대요.
여러분,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는 축복이 바닷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합니다. 쉴 새 없이 만약 거기나 뭐 해산물의 고갈이 되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많이 그 속에 물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네가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 처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복된 길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니 올라가십시오. 엘리야는 그대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질까요? 소리는 헬라어로 콜입니다. 무슨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까요? 처절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큰 빗소리가 소리가 들린다면 도대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신명기 13장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가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까지도 봐줘 직분자라 할지라도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자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러나 중간신앙인 마당신자는요. 영적인 그 안전뱅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잖아요. 그냥 믿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이 뭐가 온다라는 거, 많이 싹 해준다는 거, 풍부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다 몰려오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소리가, 기적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요.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상황이 그대로 인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문 제가 대신 그분이 말씀이 네가 들려지기 시작해야 너에게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고 네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가운데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되어졌을 때 풍요하고 풍요롭게 풍부하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하신다. 먹고도 남았는데도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의 재물이 이방 재물이 내게 내려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축복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나만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 그 축복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서 시체에서
그 썩은 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물이 질질질 나오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건 나사로가 동인체로 살아서 나왔어요. 그 마리아 마르다가 어땠습니까? 네가 믿으면 예수님의 지금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 그렇게 될 걸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아니야. 지금 믿어. 지금 이 소리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근데도 그들은 끝까지 부활 때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청년이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소녀 12살 난 소녀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녀가 죽음으로 슬피 울고 있을 때 다 내보내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 공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 축복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원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내한테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축복의 큰 비를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내가 그 주인공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5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래서 조금 후에 축복의 큰 비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구름이 있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캄캄해졌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온다? 캄캄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가나로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축복이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래도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소리를 받고 살아가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8째 아들로 이세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키고 작아서는 아버지가 자식으로 치지 않을 만큼 자식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 모여라는데 다윗만 빼놓고 뭐 했을까요? 저는 그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는 캄캄한 인생의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도망자의 시간이, 쫓기는 삶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절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니까? 내 뼈와 고통으로 나를 세고 뼈에서 침물이 일어나고 나는 뼈가 골수가 썩어져가는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을 할 만큼 캄캄한 인생의 길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왕이었지만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큰 축복의 소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축복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 30장 28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여기 카나르
캄캄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 검어진 피부입니다.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걷고 있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긍정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현실은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나는 시달려서 마음이 검게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썩은 문드러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이 마음을 표현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검게 타버려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은 표현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저 사람들 내 이 고통의 삶을 이해를 하고 나가 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받은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고통을 삶을 살아왔으며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햇빛을 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어진 피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한란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어진 피부를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에스겔 31장 15절에는 슬프게 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다로 하나님의 축복의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슬프고 세상이 캄캄한데 세상을 봐서는 절망입니다. 망했습니다. 마른 뼈 인생 같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자살해서 죽는 것이 이 땅을 바로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내 소망이었던 그 삶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전혀 달라요. 똑같습니다. 환경은 슬픕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절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씀이 믿어져 버렸던 내게 처음 성경책이라는 것을, 교회책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서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도대체 무슨 언어인지는 몰랐지만 그때 당시 그 성경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데요. 너무너무나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저는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전후의 삶은 저는 너무나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 상태는 말입니다. 환경이나 삶은 그대로였지만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잠깐 쓰러지고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절망 가운데, 그 캄캄한 가운데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살은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절에서 4절에까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고난 후에 큰 비가 내린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큰 비가 내린다라고 가르쳐주고, 근데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큰 빗소리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너에게 먹고 쓰고도 남아서 많이 쌓아두는 풍요로운 삶, 풍부한 삶, 풍족한 삶을 내가 너에게 살게 해주리라. 축복의 소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돼? 큰 비가 내린다는 하야예요. 큰 비는 바로 잠언 13장 10절 똑같은 뜻이, 큰 비가 내린다 하야와 똑같은 뜻이 소원을 성취하면, 소원을 성취한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너희의 소원이 성취가 된다. 저희 소원은 우리 불신자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직분을 상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38년 된 영적 안진뱅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당 신자, 중간 신자, 신앙에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척 말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뭘 기다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예요? 구걸하고 있잖아요. 돈 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만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안진뱅이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삶입니다. 절망적인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풍요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며 많이 쌓아두고 사는 그런 바다의 재물이, 이방 나라의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리,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동역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사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거요, 저를 긴장되게 하는 거요, 저를 기다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요, 내 심장을 뛰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복 24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싸매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저는 하나님의 이 평안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경은 캄캄합니다. 절망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보여지는 것을, 외모적인,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평안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주는 이 평안을 내가 가졌다라면 저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평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힘내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시간이나 여건을 보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시련이 캄캄하고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저금 후에 주님의 큰 빗소리를 주시니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빗소리가 내게 있어져야만이, 그러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에 춥고내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요. 내가 큰 세상에 축복의 빗소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귀가 열어졌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는 풍부한 삶을 살아질 것이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도 쌓아두고 살게 될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믿어졌을 때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아니 이 땅의 소원은 땅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뜨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오직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아버지는 슬픈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빗소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빗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큰 빗소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관과 영혼들과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빗소리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며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채물과 이방인의 채물, 풍요와 풍부와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려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목사라는데, 나는 권사라는데, 나는 장로라는데, 나는 집사라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 가진 것에, 누리고 있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없다, 큰 종이다 작은 종이다, 축복받은 성도다 아니다, 이리 판단하는 세상 것에 차지오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된 조금 후에 캄캄해졌다겠습니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러면 환난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내가 다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원이 다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에는 건강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만남의 복을,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